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성도가 일생을 살아갈 때 각 단계에 각 상황에 맞는 여러 인생 교훈을 주는, 그것을 시적으로 은유를 담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짧은 단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도록 쓰여졌고요, 실제 소리내어 읽으면 은혜가 더 되는 본문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씀은 한국어 번역이고요, 원래 히브리어서 이름은 1장 1절에 나오는 전도자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도자의 말씀들, 누군가의 말씀들, 지혜로운 인생 교훈들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1절에 암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르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 인생 교훈을 엑기스와 같이 시적 표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눈 첫 번째 인생 교훈의 내용은 2절 이하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말하고 모든 것, 범위까지, 모든 것까지 헛되다라는 말로 교훈하죠. 특별히 서두에서부터 이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다,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한숨, 공허함, 헛수고, 오전에 제가 잠깐 나눈 인생의 헛됨, 공허함, 무의미, 죄로 인한 결과, 이 죄성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덧없음, 이 표현이 73회나 나오는데, 구약성경에 73회나 나오는데 절반 38번이 전도서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훈을 주며 소망을 주어야 할 지혜자의 말씀이 인생 절망을 선포하고 있어 당혹스럽지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헛됨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아래, 즉 사람의 한계성,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말하죠. 그 상반된 의미가 해 위의 삶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해 아래 천하와 해 위의 천상, 구약 시대에 이 천하와 천상은 인간계와 또 하나님, 신계를 나누는 구분선으로도 쓰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아래에 아무리 큰 애씀, 아무리 큰 수고의 결과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어진 피조물이고 처음과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제 전도서가 오늘 8장에서는 자기 한계를 아는 지혜, 특별히 권위자 왕 앞에서의 자기 한계를 인식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질문과 함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1번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죠. 1절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빛난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졌다. 우리 얼굴 빛나게 하는 것은 피부는 화장품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표정, 밝음, 빛됨은 지혜로 가능합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사람은 40 이상은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외모, 미남, 추남 이런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인생 40년 살아온 그 결과가 얼굴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외모가 좋아도 항상 불평하고 사물의 이치가 없는 양, 자기 인생 순간순간 재미와 향락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릅니다. 그러나 많이 고생했고 또 많이 피부가 탔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감사, 인생에 대한 헤아림과 지혜가 있는 분들의 표정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을 언제 주로 한 번씩 보십니까? 피부만 보지 마시고, 세수할 때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이 말씀의 빛을 내가 비추며 인도함 받고 있는가? 혹 나는 몰라도 주변에서 광채를 느낍니다. 빛된 삶을 느낍니다. 표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사람, 왕, 세상 권세도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 따르는 것,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이 세상 이 불의한 왕의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불의한지 옳은지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는 말씀의 원리와 양심을 주셨겠죠. 우리가 의로운 왕이라 했지만 자기 이득, 사용한 백성들을 통해 자기 권세만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정책과 행동을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또 한 나라의 시스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명령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도 왕의 명령 앞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말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마저 폐하였을 때,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심지어 다윗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향해 일점을 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자리,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얼마든지 사람의 명분 가지고 사울왕을 제할 수 있고요, 사람의 민심 따라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3절에서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4절은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조급하게 물러서거나 자기 행동, 자기 주장을 더 앞세우는 일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따르는 자가 이끄는 자보다 때로 지혜로울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모략가가 더 시대를, 더 상황을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의할 것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 이 태도는 벌써 왕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모습이죠. 악한 것을 또 일삼지도 말고, 세 번역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핀잔주듯 추궁하듯 그렇게 그 권위를 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무지함도 지혜롭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하시죠. 저를 그렇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또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귀한 교회입니다. 교회 직분자별로 우리 주일 1부 예배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2부 예배 때는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는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하시고 제가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귀한 기도로 제가 큰 힘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 들어보면 주일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가장 크게 은혜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귀한 기도의 자리 자원함으로 시켰을 때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그 떨림까지도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한 격려로 세워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고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주변에 아멘하는 사람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 또 교회 권세 우리 재직분들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잘 정착하고 배울 때까지 감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제가 빨리 배우십시오. 구역 신방 카드 요람 보시고 얼굴 익히십시오. 이름 외우십시오. 이런 교역자의 대표로 교역자들을 향한 잔소리는 제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분들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스타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유익한 말씀과 또 지도함으로 우리 공동체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들은 여러분들이 권위를 세우며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눔 1번,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나눔 2번 시작.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에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중요한 나눔 2번의 적용입니다. 이어지는 2번이 그러한 부분들을 더 한번 살피게 하죠.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 중에 작은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러니 불행하지 않다,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요. 또 6절에서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와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작은 1번, 큰 2번의 작은 1번의 답은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에 삶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때와 판단. 일을 해야 가장 적절한 시가 때입니다. 그 때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판단이겠죠. 분별이겠죠. 지혜자는 이 두 가지를 살핍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은 단지 눈치 보는 일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처세하라는 교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 여러분 선물하는 것 하나도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죠. 하물며 좋은 조언을 넘어서 비판할 때 말이 칼이거든요. 그 상황, 그 마음을 살피고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의 방법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합당한 말, 이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합당한 말이 금서가거든요. 근데 금사과를 그냥 주는 것보다 경우에 합당한, 때를 준비한, 생각한 합당한 말은 금사과를 은쟁반, 그것도 아로새긴
조각으로 예쁘게 꾸민 은쟁반의 금사과를 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언 들으면 마음이 열리지요. 어떤 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와 판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용만 생각하다 때를 놓치거나 방법을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2번 질문 한번 읽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 8절에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여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의 때에 모면할 악이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죠?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바람을 움직일 수 없듯이 자기 죽는 날을 정할 수 없다. 자기 죽는 때를 모른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듯이 악이 그 전쟁에 대한 결과들이 주민들을 건져낸다, 선하게 바꾼다.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앞의 내용은 바로 이 문제는 때와 판단을 잘 살피라고 했는데 뒤의 말씀에서는 아무도 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자도 누구도 세상 만사를 그 때를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도 바람을 불게 할 수도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날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전쟁이나 재앙을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출중해도 겸손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내 인생, 내 앞길도 나도 모른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겸손하죠. 하나님께 기울어진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나눔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 한계를 자기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 말이 정답이고 자기 말이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리고 남의 주장을 듣지 않다가 함께 허무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로 마음을 얻었다, 겸손히 나누면 들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쌓아가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귀한 교회 어르신들 저를 향해 기도해 주시고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은 알지만 그런 말씀과 함께 늘 격려해 주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역할들을 하실 때가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얼굴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서로가 좋은 웃는 얼굴들로 관계를 빚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가정도 있고 지혜로운 교회도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방법을 상대 중심으로 잘 생각함으로 내가 다 알 수 없기에 겸손한 나의 생각이다, 받아도 좋고 참고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라는 마음으로 나눌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혜로운 삶 되어 여러분의 표정뿐만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 표정도 밝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